주시옵소서. 성경 봉독하신 안수 집사님 강건케 하시며 부인 되시는 여건희 권사님도 강건케 해 주옵시며 자녀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부 예배 반주하시는 집사님 앞날을 열어주시고 크게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찬양팀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복 내려 주옵시며 청소와 꽃꽂이와 차량 봉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방 봉사 헌신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종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 부어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죠. 히틀러의 밑에서 이런 아주 악독한 짓을 행한 사람, 이 아이히만이 나중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그 재판정에 예일 디누어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다가 극적으로 이 사람은 생존을 했어요. 그 아침마다 와가지고는 이 독일 장교가 너 하고 딱 지목받은 사람은 다 나와가지고 가스실로 가 죽는데 어떻게 자기는 계속 이렇게 뽑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극적으로 살아난 이 예일 디누어라는 이분이 이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히만이 앉아 있는 곳에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증인석에 앉아서 아이히만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악 하고 쓰러지더니 막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뭐 재판정이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러는가? 뭐 때문에 그런가? 나중에 이분이 방송국 기자에게 왜 당신 그런 일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히만은 도깨비처럼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아저씨하고 너무 똑같은 얼굴입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도 저런 못된 인간이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죄인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보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울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도깨비처럼 뿔이 나고 뭐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희한한 건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어떻게 저기서 저걸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네 것 내 것이 분명해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하고 둘이서 그저 내 거라고 싸우는데 보면 이 누가 가르치지 왔는데 네 것 내 것 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인데 이 아이들이 옆에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란 이미 벌써 악한 존재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가 주도적으로 육체가 그를 붙들고 육체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성령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육체의 욕심이 내게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지요. 17절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가면 육체의 욕심, 육체적인 모든 죄는 점점점 내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하고 상관없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 그리고 그냥 내가 육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성령과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대적자예요.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곳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인디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 늑대를 잡을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음 속에는 늑대가 여기 하나 있고 아주 나쁜 늑대가 하나 있고 이쪽에는 좋은 늑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리고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아빠 마음 속에 있는 두 가지 늑대 가운데 어떤 늑대가 그게 강한 늑대, 힘 있는 늑대, 그 승리하는 늑대가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인디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그거는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밥 주는 늑대가 착한 늑대에게 밥을 많이 주면 착한 사람 돼가는 거고 나쁜 늑대한테 밥을 주면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임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다고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는 믿었지만 나로 하여금 자꾸 육체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란 놈이 와서 야, 그건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뭐냐 그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야 봐라. 세상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쪽으로 가.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다 보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엔 죄 가운데 빠져가기 시작하죠. 점점 빠져가고 성령과 멀어지게 되면 성령님 나중에 계시지를 않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 임금의 차이가 뭐지요? 똑같이 임금이었잖아요. 사울 임금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이 사울 임금이 예언까지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냥 미워하다가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왔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요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반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난 반은 성령 충만이고 반은 이거 세상 충만 아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오는 거고 악령이 지배했으면 이 성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성령의 소욕은 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을 27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을 하고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교법사 가운데 최고의 교법사라는 가말리아라고 하는 교법사의 수제자였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다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증인으로 그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일 때 그 사람들 내가 증인 쓸 때니까 죽여라 하고 옷을 붙잡은 사람이 이 사울이었거든요. 이 바울이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변화되잖아요. 그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새로워졌어요. 그는 선교사가 돼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큰 일을 감당했지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그리스도인 바울 사도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바울이라도 로마서 7장을 보면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고민하냐면 내가 원하는 건 선인데 이상하게 원치 않는 악을 내가 자꾸 행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왜 자꾸만 내가 악한 짓을 할까? 이것 때문에 그는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에 가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죄를 져요.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는 탄식을 하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나는 선을 원하는데 왜 자꾸 악을 행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15가지의 죄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면서 이런 죄들, 이런 악한 죄들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당한 이 몸에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음행. 난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자꾸만 이 세계는 이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핸드폰 하나에도 얼마나 그런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건 더 무서운 거죠. 이 음행을 하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런 성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일인가. 여러분, 개도요, 개도. 아무리 우리가 개새끼 욕하고 살지만 개 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요, 개보다 더 더러워요. 개는요, 남자끼리 그런 거 안 해요. 여자끼리 안 해요, 개는. 근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예? 캐나다에 제가 몬트리올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개색 깃발을 이렇게 들고 나를 보면서 자꾸 윙크를 하네, 남자가. 참 희한하대. 저 남자 왜 나를 자꾸 윙크를 하냐, 저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지나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쟤 왜 자꾸 나한테 윙크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 좋아한다는 거야. 너하고 엔조이 하고 싶대.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이런 세상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몰라. 가장 더러운 짓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호색. 나중에는 돈 주고 색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함, 방탕함 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술 먹는 거야 뭐 어떠냐. 술이 무슨 죄냐. 여러분, 술이 죄는 아니지만 술을 먹기 시작하면 죄 가운데 방탕하고 이 호색에 빠지기 쉬운 게 술 취함에서 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범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많은 병자들을 안수해서 고치는 그런 은혜를 많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어느 날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자기 신랑 남편은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이라고. 근데 지금 암에 걸렸다고. 목사님, 소문 듣고 왔는데 목사님이 꼭 좀 내 남편 가서 병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사람을 위해 간절하게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싹 나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암이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하고 완치 판정을 내렸어요. 완치 판정을 내리자마자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간 곳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한테 간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아내 몰래 만나던 불륜 여자한테 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집으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남편을 살려낸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6개월 만에 암이 재발한 거예요. 암이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서는 다시 목사님 불러서 안수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게서 병고침의 은사를 거두어 가주옵소서. 저는 저렇게 악한 짓을 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것이 건강하다고, 이 건강 때문에 우리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에 빠진다면 하나님 어찌 기뻐하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성경 21절 끝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돼요. 이 가운데 혹시라도 빠졌다면 우린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빠져 들어간 곳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여러분 시기심이 자꾸 납니까? 옆에 사람 누가 잘 때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이 시기심과 투기. 여러분 화를 자꾸 내는 거, 분내는 거. 조그만 뭐가 있으면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화내는 것도 이거 죄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 분냄, 이 혈기 내는 거. 그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항상 갈라놓는 건 이 분냄이죠. 이거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가니 그 죄예요, 죄. 당짓는 것.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갈라가지고 편가르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닌 줄 알지만 죄예요, 죄. 분쟁하고 이런 모든 죄 가운데 원수를 맺는 거예요. 원수 맺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저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꼭 원수를 맺는 거예요. 너하고 나는 원수. 이놈의 왼수 해서. 이 다 악한 마귀에게 붙들려 죄 짓는 거죠. 죄 짓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자꾸 빠지게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예요. 이길 힘이 어디 있냐. 바울 사도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다 바울은 깨달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시키는 놀라운 분이 한 분 계심을 선언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 우리 힘으로는 이런 죄 안 짓는다고 해도 지울 수밖에 없는 형편, 환경.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환경 탓하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을 받고 이런 곳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타락하고 범죄하냐? 성령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D.L. 무디는 어느 날 이렇게 이 컵을 들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 공기가 잔뜩 들어있는 컵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뭘까요? 뭐 흔들면 된다, 뭐 거꾸로 놓으면 된다, 그다음에 나중에 압축기로 갖다가 빼내면 된다, 얘기들 많이 하죠. D.L. 무디가 딱 한 가지 주전자에 물을 가져다가 이 컵에다가 부으면서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자연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 죄들이 꽉 차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내 힘 능력으로 죄를 싸워 이기려고 그럴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사랑할 힘도 이길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이걸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세계에 많은 석학들이 써놓은 책들, 철학책들 다 읽어가면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연구 분석을 다 했지만 이분이 결론을 내린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복론에다가 성령 받으면 유익한 것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령을 받으면 첫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즐거운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여러분, 내가 숲의 새와 같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탤런트 가운데 최수종 씨 그 부인 되시는 하이라 씨가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분이 8년 동안을 귀신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밤마다 가위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서. 최수종 씨가 장로님 아니에요? 그 최수종 씨가 교회 나가자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안 나가고 핑계대고 안 나가고 계속 사탄에게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동생이 교회 다시 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교회 나가자고 예배당 나갔다가 크게 그날 은혜를 받고 눈물을 콧물을 흘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귀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열정과 생기가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걸로는 열정이 없는데 성령 받으면 막 열정이 생겨나죠. 일하고 싶어지고 막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놀라운 권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칼 힐티는 말해요.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 없어요. 마귀하고도 싸워 이길 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해 나를 성령님이 이끄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